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가리서의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은 명령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좀 기뻐하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 감사를 하는데 좀 감사를 우선적으로 좀 하면 어떻겠니?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 명령에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권면은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안 들으면 그만이지만은 명령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순종하느냐, 또 하나는 불순종하느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셨을까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면서 손주들에게 줄 장난감을 준비를 했습니다. 띵동. 그러니까 이 손주들이 반갑게 뛰어나오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맞이합니다. 손에 보니까 장난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장난감을 들고는 방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야지, 인사. 여러분,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거지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무엇을 베풀면 받은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운전하다 보면 외길에서 상대방 차와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양보를 하고 뒤로 빼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뒤로 빼주고 양보를 하는 거지요. 자, 뒤로 차를 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양보했으니까 저 사람이 지나갈 때 그냥 고개라도 한번 까딱 해주고 손이라도 한번 들어서 고마움을 표주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무런 표시 없이 지나가 버린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상대가 감사를 표현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밥을 샀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식사 이후에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렇게 명령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반응을 하시는 우리 남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지향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다시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면 그래도 할 만할 텐데요. 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붙은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상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상태, 항상 기도하는 상태, 항상 감사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면은 잠은 언제 잡니까? 여러분들이 눈 감고 꿈나라로 갔을 때 기도하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상태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향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침반이 있습니다. 이 나침반의 바늘의 N극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은 또 아니죠. 내가 인위적으로 이 나침반을 들어서 흔듭니다. 빙글빙글 흔들고 나면은 그 자침이 어디로 갑니까? 빙글빙글 같이 돌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흔들렸던 바늘이 다시 정확하게 N극은 북쪽을 향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성령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렸던 나침반의 그 바늘이 북쪽을 찾아서 향하듯이 내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다가도 어김없이 감사의 방향으로, 기도의 방향으로, 그리고 기쁨의 방향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슬퍼하다가도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결국은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향하듯이 감사로 지향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명령 이행의 비결은 범사에 감사입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삶에는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 평범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그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 주신 이 평범한 일상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 사진관을 운영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가게에 남루한 옷을 걸치고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신발 털개를 팔러 왔습니다. 몹시 시장했던지 테이블 앞에 앉아서 자신이 준비해온 마른 빵과 다 식은 서프를 펼쳐놓고 다 속옷이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사인 앤스트롬은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지만은 보잘것없는 작은 것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노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그의 딸 로다 나이버그가 큰 감동을 받고 이 사진을 유화로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그림이 바로 그 딸이 그린 그림입니다. 작품 이름은 은혜, 더 그레이스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작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큰 것을 받아야 감사한다면 누가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에 나온 백발의 노인처럼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자,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을 잃고 나면 가족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닫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평상시에 호흡하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때 가서야 이것이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많음을 감사하십시오.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 이 땅에 교회가 좀 없어져야 된다. 그러지 마십시오. 1990년대에 서울 야경을 사진 찍어 보여주면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걸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도 문제다, 문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내온 사인이 도시를 덮는다고 비난을 해도 그때 사회 현상이 어땠느냐 하면은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의 그 부흥에 덩달아서 사회의 도덕성이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성범죄가 줄어들고 그리고 부정과 비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난 속에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힘이 약해질 때에 이 땅이 어떻게 되었느냐? 도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덕에 무너지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패닉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때 교회의 그 신도수가 1000만이라고 우리가 자랑하며 이야기할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입니까? 570만이래요. 570만인데 그 가운데 140만은 이단이고 이 140을 빼버리면 43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들이 줄어들면서 이 사회의 범죄율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며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느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1917년도에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 때에 러시아 정교회의 99%가 파괴되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 이 공산주의자들이 농민들을 막 그냥 꼬여서 농민들이 거기 합세를 한 거예요.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99%가 문을 닫았습니다. 자, 교회가 흥강할 때는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교회가 이 땅을 지켜준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그 사람들이 그제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경춘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가운데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가운데 기도가 들어갈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양옆에서 잡아줍니다. 기쁨을 잡아주고 그리고 감사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언제냐? 기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소를 찾을 때였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아삽은 1절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들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니,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놓고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꼴이 뭡니까? 맨날 미끄러 넘어질 뻔하고 맨날 내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살아계십니까? 그 말이지요. 왜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습니까?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도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지금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형통해 보이는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고, 또 힘이 세고,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 사람들은 느낌조차 없을 만큼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살고 고난도 없고 평안 가운데 거하며 진급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납니다. 주식을 했더니만 주식이 50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이 또 정식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불평이 1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7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타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냥 불평 원망거리가 가득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이 사람들의 종말을 내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바뀌었습니다. 성소에서 기도할 때 악인들의 마지막이 망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성소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절망스럽고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실망의 실망뿐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며 기도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18절 중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십니다. 악인에게서 나쁜 일을 우리가 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형들은 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으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를 보십시오. 당대 완전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방주를 지었던 사람으로도 유명하지만은 당시에는 이것보다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으로 더 유명했을 것입니다. 500년간 아이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몇 세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잖아요. 100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여서 여종을 취하기도 하고 또 뭐 이상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자식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 비길 바가 못 됩니다. 노아는 500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입니다. 그 조선 왕조 500년에 왕이 몇 명이냐? 28명입니다. 대정, 태세, 문단세 해서 쭉 지나가서 28명의 왕이 나오는 그 기간이 500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조선 왕조가 끝날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어땠느냐?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노아가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소원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그때는 자식이 곧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500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부터 자식을 얻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방주를 몇 년 만듭니까? 약 100년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다,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사람들이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100년간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500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했던 노아였기 때문에 그는 10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진짜 배 만들고 나면 하늘에서 비가 온대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친놈들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때가 되면은 비가 오는 건 맞아요? 증거가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너들이 증거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500년 동안 믿었더니만 하나님께서 500년 만에 너희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지 않느냐? 이게 증거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40세의 백성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광야로 내몰았어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생각하고 있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간 광야에 두셨습니까?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합니다. 광야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쳤기에 모세는 광야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황중선 장로님 간증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그럽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참 차장으로 있을 때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 작전 계획을 이분이 다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작계가 지금 또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분이 그러십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는 모든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분단위로 자신의 머릿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답니다. 여러분, 나는 40년간 전장을 누비며 다녔던 사람이다. 나는 전문가다. 나만 믿어라. 그러면 부하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휘관이 제군들 나도 이거 처음이라 나도 참 무서워. 나는 오늘 소총 처음 잡아봐서 그러면은 백성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생활했었다. 내 전공을 이야기하라면 광야가 내 전공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40년 광야에서 목자 생활은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두 가지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상태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나침반처럼 지향점입니다.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침반 바늘이 지향점을 찾아가듯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데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결국에는 비참한 상황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불평을 멈춘 것처럼 기도가 기쁨과 감사의 비결이었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섭리 신앙을 분명히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여서 실족하고 좌절하며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의 감사를 지향점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누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자유를 누리며 번영의 복을 주심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며 좋은 교회에서 함께 형제 자매됨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